축복합니다. 한 2주 만에 뵈는 것 같은데 2주간의 시간이 2주가 아니라 엄청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항상 삶 가운데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요, 예수님의 유언 강론을 공부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는 육과인데요. 육과의 제목은요,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이것이 육과의 제목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유언 강론 중에 감람산 강론과 다락방 강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적인 범위로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수목금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육과에서 화요일 날 있었던 감람산 강론을 공부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있었던 다락방 강론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남은 목요일에 있었던 포도나무 강론과 금요일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육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심까지가 오늘 육과를 마무리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우리 공부했던 다락방 강론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이셔서 세족식도 하시고 새 언약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떠남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으로, 또 도마의 질문과 대답으로, 또 그리고 빌립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 안에 성령이,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떠나시지만 그 대안으로 다른 분을 보내주실 텐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낼 성령님 안에 거하라 라고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이곳을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어디로 가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이동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가던 길 어느 중간쯤에 포도밭을 지나시게 된 것 같아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포도나무 밭을 보시면서 하신 강론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우리 워크북 89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 보시면요, 3번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 강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락방 강론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빗대면서 시각화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하셨던 것을 마치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 더 잘 이해하라고, 제자들이 더 잘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강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안에 거하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보시면요, 쭉 흘러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포도나무 강론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표현이죠? 안에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보셔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락방 강론을 하셨고, 자, 다락방 강론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이 막 관계를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붙어서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면서 좋은 설명이 되겠다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빗대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이 아들을 믿는 이 제자들과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바로 시각화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너희가 성령님 안에,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리고 커뮤니티, 이 개념을요, 포도나무라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워크북 89페이지 오시면요. 반가로 2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의 끝맺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것은 마치 이 마무리는 이렇게 기도는 끝내야 한대라는 주문이 아니라 어떤 당연히 우리가 붙여야 되는 어떤 붙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가서도 비슷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을 또 보시면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때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즉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워크북 89페이지 세 번째 반가로 3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고 계세요. 자,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근데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떠나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온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유언 강론이 나는 떠난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계속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세요. 무엇이었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도 이 얘기 하셨거든요. 계속 이 얘기 해주시면서 뭐 하시는 걸까요? 떠나셔야 하지만 제자들 안심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적인 육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곧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반가로 4번 보시면 자, 역시 떠남이라는 주제로 끝나는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목요일이시거든요. 목요일 이 밤에 체포되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다락방 강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떠남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떠남을 주제로 시작했던 이 다락방 강론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이 떠남이라는 주제로 역시 마무리하시게 되죠.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었습니다. 다락방 강론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십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겠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밭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깊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라는 한 단락의 강론이 끝날 이쯤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요. 제자들은요. 아직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대요.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환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어지느냐?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면 좋겠다. 평강 속에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의 표정 보이십니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내가 어디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분위기가 보입니까? 이제 곧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당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 처형 과정 하나하나가 환하게 보입니다. 곧 경험하고야 말 아픔을 내다보시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구체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건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선생님인 줄 알고 쫓아온 그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챙기시는 분인가 봅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 여러분 귀에 육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워크북 91페이지에 4번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기셨죠. 그리고는 모든 강론을 마무리하듯이 마무리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쯤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히 드리는 그냥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올려 드리시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동안 감람산에서 다락방에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면서 하신 말씀들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유언 강론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남기셨는가 요한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 때문이었죠. 이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6절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시면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남겨둔다는 거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17절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8절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자꾸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자, 그들 중에 우리도 있는 거죠. 자,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21절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계속 들었던 표현이죠. 23절도 보시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즉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남겨진 제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즉 다락방과 포도나무 강론과 연결되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더 기도하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쫓아가십시다. 제자들에게 유언 강의를 하신 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마치 우리 모습과 같죠. 3번 동일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을 때에 드디어 쿵쿵쿵쿵 저기 횃불이 보이면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워크북 91페이지 보시면요. 5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심. 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시는 까지의 과정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우리가 성경을 시간 순으로 좀 따라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가로 1번 보시면요.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의 재판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 체포당하셨어요. 체포당하신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철야 신문을 당하세요. 이게 목요일 밤이거든요. 자,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요. 거짓으로라도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야밤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몰래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신 장소는요. 대제사장의 관사이고요. 당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 가야바는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동안에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회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가서 우리 이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59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었죠. 성전 청결하실 때 자신의 육신을 가르쳐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표현 하셨었거든요. 자, 이 얘기를 누가 와서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에서 이 얘기를 건수로 잡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62절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들려주는 이 증거 어때? 네가 한 말 맞지? 이거 잘못된 말 맞지? 라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즉 뭐예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던졌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서 던지는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뭐죠?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 내용은 감람산 강론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대제사장 일당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인자요.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신성 모독이다. 이제 무슨 증거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신성 모독하는 말 들었지?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법정의 선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다. 이것은 사형이다라고 선언합니다. 91페이지 박스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따라와 이 과정을 보고 있던 베드로 컴컴한 어둠의 권세에 눌려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얼떨결에 슬쩍슬쩍 위험한 고비를 넘기듯 순간적인 상황 속에 얼버무렸지만 갑자기 꽃기호 소리가 나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밤 체포된 이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철야 신문이 있었어요.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롯 유다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야밤 불법 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후미진 골목 어디선가 얼굴을 묶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는 어간에 3년을 추적해왔던 일단의 검은 눈 그 대제사장 세력은 드디어 묘안을 찾아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냐? 우리 로마법으로 죽이자. 아, 좋은 생각이다. 그러자 금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워크북 92페이지 보시면요. 반가로 2번 빌라도 로마 법정의 재판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새 철야 신문으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세력은요. 야,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정치범으로 몰자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왜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냐? 로마법으로 처리하자. 로마법을 어긴 정치범으로 몰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아이디어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 그 증거도 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죠. 빌라도에게 넘겨요. 왜냐하면 로마법으로 봤을 때 황제를 반역한 것은 사형에 해당했거든요. 자, 금요일 이른 아침에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금요일 새벽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즉 빌라도에게 이것을 넘긴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빌라도의 로마 법정의 재판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서 신문 당하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어디? 로마의 빌라도 앞에 서셔서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시면요. 자, 빌라도가 물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으세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도 아닌데 네 나라 사람과 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끌고 와서 내 앞에 데려와 재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냐?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빌라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즉 이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알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빌라도는 생각해요.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죽이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38절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대화를 마치고요. 이 말을 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신문하는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서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과 내용들로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서 보시면요. 자, 이 재판을 회피하고 싶었던 빌라도는요.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이 무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즉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해서 지금 이 유대 지역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소란케 했는지 아시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단어가 귀에 콱 들어왔냐면 6절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봐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야?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든 거죠? 갈릴리 사람이면 내 소관이 아니잖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소관이잖아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잘 됐다. 내가 이 사람 죄도 못 찾겠고 내가 재판한 일도 아니고 헤롯에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 보시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가로 이번 빌라도의 로마 법정의 과정이 어때요?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는 빌라도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지금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승에 묶인 채로 헤롯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법정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헤롯의 관저로 가야 합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헤롯은 로마 지경 관할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송하는 로마 군인들의 뒷모습이 보입니까? 6월절 만찬 이후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 밤새도록 철야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억울하십니다. 자존심 상하십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은 저렇게 당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다시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앞에 서셨다가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앞에 서 계십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재판 과정. 누가복음 23장 8절 보시면요.
자, 헤롯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 안티파스, 침례 요한을 죽인 그 안티파스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자, 여러 가지를 묻지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10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절 보시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이적을 보고 싶었던 헤롯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자, 유대 종교자들의 재판을 시작으로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앞에 서셨다가 다시 빌라도, 이렇게 세 기관의 장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4번 보시면요. 빌라도 로마 법정의 최종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회피하고 싶었는데 다시 자신 앞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는 참 난감했습니다. 죄를 찾지도 못하겠고 자기 나라가 있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주장하시고 빌라도는 왠지 이분을 손대는 것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도 저 사람은 옳은 사람 같다고 석방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을 잘못 대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명절이니까 특별 사명 같은 걸로라도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 해요. 누가복음 2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죄도 없는데 내가 놓아 죽겠다라고 했더니 자, 반응이 어때요?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적당히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계속해서 항의하자 빌라도가 결국은 그 마음을 꺾어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로마의 황제의 권한 아래 있었던 빌라도에게 이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된 거예요. 너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풀어준다면 너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손을 들고 맙니다. 15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시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판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은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형당하시고 장사되시는 이야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인데요.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십자가형을 당시 언도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틀을, 이 가로막대기를 뒷목에 걸고 시내 한복판을 지나 성 밖에 있던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 불리는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그 둥근 바위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7절 보시면요,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9절 보시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록된 이 내용은요, 1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 실제가 된 상황입니다. 또 700년 전 이사야가 기록했던 내용이 실제가 된 장면이에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발을 묶고 찌르고 겉옷을 나누고 또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그가 버림을 받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다.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즉 십자가 옆에 강도 2명이 있었죠. 그리고는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예언까지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내용이 실제가 되는 순간의 기록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이고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 강도 2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 사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런 예언들이 이미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다른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전 9시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을 하시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순간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는 지금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성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같은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분명하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았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식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이셨던 거죠. 이 광경을 집행했던 로마의 관리 백부장은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인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언 그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 것인데, 이사야 예언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찾아와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첫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유대 사역 때 예수님을 밤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향품을 가져와서 존경과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워크북 93페이지 마무리 글 읽고 오늘 육가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처형 사건은 픽션, 즉 소설이 아닙니다. 넌픽션, 즉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획을 그어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해한 그 실제 인물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의 측근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예수 그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핵심 주제 역시 나도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상, 그의 생각의 중심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될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깃발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인데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걸고 천재적인 논리를 펴며 그렇게 주장했다면 끔찍하도록 무서운 독종자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 독생자로 오신 분이라고 해도 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니.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유는 나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인봉을 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실권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죽였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 함수를 풀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여진 수많은 희생 제물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도 단 한마디입니다. 사랑한다. 너는 나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쫓았습니다. 처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사복음서를 읽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쫓아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온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의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신 그분은 죽음에 묶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사건까지 공부했지만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7가의 내용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역사의 시작이었고 예수님도 역사적인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